12월 18일 수요일 아침 묵상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2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에 아주 독특한 수사어구가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적하면 우리가 언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그렇게 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죄나 연약함을 지적하면 우리 뭐 그런 적 없는데 또 우리 어떻게 돌아가라는 거야? 뭐 이런 좀 답답한 무지의 상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말싸움에서 이기는 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또 이렇게 말라기 화법으로 얘기하면 말싸움에서 무조건 이겨요.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나 그런 적 없는데. 너 왜 공부 안 했어? 나 공부 안 한 적 없는데. 너 왜 이렇게 돈 마음대로 써? 나 돈 마음대로 쓴 적 없는데. 이러면 대화가 매번 끊기니까 진행할 수가 없죠. 근데 제 생각에는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죠. 무지해서 그렇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보면 작은 설교 하나에도 깨달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면 제가 깨달게 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묵상을 하시는데 그 묵상이 가슴이 울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작은 아픔인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어떤 아픔 눈물 속에서 더 겸손을 사모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를 찾고 말라기 때는 선지자가 길거리에서 소리를 쳐도 성전에 앉아서 외쳐도 우리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없는데? 라고 강팍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우리 안에 다양한 하나님의 깨달음들이 넘쳐요. 회개가 넘쳐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습니까? 이야기가 말라기 전체 나오는 화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그 사자가 오므로 말미암아 죄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이 나타나리라.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그가 예표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제가 축복을 선언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아니고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인도하시는 빛 대신 성령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지혜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국에 선교를 가면 그 현지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현지 언어를.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후진국들의 특징이 보면 정직하지가 않아요. 시장이. 그런데 현지 언어를 좀 쓰면 꼼짝을 못합니다. 또 현지 언어를 쓰면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고요. 또 현지 언어를 쓰면 그 친구들이 있어서 음식점이든 대중교통이든 너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한 진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고 가이드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제 제가 큐티를 워낙 강조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큐티를 자기는 권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까 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가 본 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은요. 어디서 신학 한번 배운 적이 없는데 성경 말씀을 참 잘 묵상하더라고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제가 큐티하는 법, 쉬운 법을 알려줘서 그대로 큐티를 해서 날마다 이제 묵상을 올리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너무 잘 적용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따라 성령이 막 인도하고 조금 인도하고 떠났다가 부르짖으면 임하고, 아니요.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구속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중보하시며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라기 사람들은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다 망했어요. 얘기해도 몰라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변할 것 같죠. 출애굽 40년 동안 눈으로 불기둥 부릉기둥 봤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고요. 출애굽 광야에서 겪은 기적이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며. 할렐루야. 근데 1세대 광야에서 믿음 없어서 다 죽었어요. 교회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기적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요. 기적에 대한 간증이 제일 넘칩니다. 우리가 기적 하나 제대로 경험한 게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내세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탄원을 듣고 계심이 믿어지고, 나의 눈물을 닦고 계심을 기억하심을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누리는 게 뭐예요? 정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선택하고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확고하게 밀어붙일 수 있냐고. 성령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을 믿기에,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령이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시게도 하시고 또 실수 가운데 두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더 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제가 사람을 쓰는 걸 너무 자신감 있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여러 번 상처에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를 지금도 놀랍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잡아당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두시기도 하세요. 아, 그래서 가시던 불이 있는 곳엔 가는 게 아니구나.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트러블도 있고 아웅다웅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놀랍게 그것을 가지고 더 신실한 관계로 만드시고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관계로 만드시고 끊어내실 인간관계는 끊어내시고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제 인간관계 안에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요즘은 인간관계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없습니다. 회복될 때가 되면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그렇게 마무리할 때면 마무리하시고,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마가의 문제로 결국은 갈라져서 다시는 서로 사역을 동역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두 갈래로 원활하게 더 전파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요한계시록을 쓰는 놀라운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라기의 성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높이시고 겸손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저는 고난이 오면 잠이 안 오지요. 그런데요,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고난이 오면 잠을 자세요. 하나님의 바다에 다 던져놓으세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성령이 해결하신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이제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다 던져놓으세요. 억울한 거, 속상한 거,
두려운 거, 염려되는 거. 성령이요 놀랍게 밤새 일하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회전하는 불 같아서 날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밤사이에 원수된 사람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시고요. 그 밤사이에 제 영과 육을 다 위로하시고요. 그 밤사이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울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안 끝날 것 같아서. 그런데 놀랍게 성령께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새 힘을 주시고 그 사람한테 화해 문자 와 있고 성령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겠지만 성령의 품 안에다 던져놓으세요. 성령의 품 안에.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천진난만한지 아세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봉사사역을 했는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성숙합니다. 제가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모자원 사역을 좀 도왔는데 아이들이 운동회나 체육대회, 봄소풍 때 넘어지거나 다치면 울질 않아요. 왜? 울어도 올 사람이 없는 걸 알아서. 미어지더라고요. 미어져.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워낙 모자원 같은 게 선생님들도 잘 돼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렇게 사회복지적 개념들, 아동복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 돼 있습니다. 봄소풍 때 아이들이 넘어지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요. 저희 교회 전교회 봄소풍 때 보세요. 애들 상 못 탔다고 뒤돌아서 엉엉 울고 잠깐 풀밭에 넘어졌는데 자지러지고 엄마가 있으니까 울어도 달려와줄, 억울해도 들어줄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울어도 달려와줄 사람이 없으면 울질 않더라. 우리에게 영원한 부모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가리라. 가리라. 11조 얘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이 부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믿지 못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는 것을 확신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너희에게 붙는 자가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채우는 자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드리고 싶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날마다 확신하면 내 삶이 그분 가운데 있으면 내 지출의 크고 작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11조 세전으로 떼야 돼요? 세후로 떼야 돼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는 여자친구한테 선물 사줄 때 세전으로 소득으로 계산하냐? 세후 소득으로 계산하냐?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하나님 가난하지 않다. 네 믿음대로 드려라. 그 청년이 팀장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확신하기 시작하면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구나.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숫자만 생각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적, 경제적 손실과 이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 이랜드까지 해서 받았던 사례, 제가 새소망교회 부목사로 와서 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는 거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안 아파요. 안 아프더라고.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300 벌면 30 나가면 270이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아세요? 마음의 병이 생겨보세요. 매달 약을 타도요, 마음의 병이 안 가셔요. 그러면 더 생산적인 일을 못해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위로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500을 가진 사람, 버는 사람이 200을 가진 사람보다 더 불행하고 100만 원을 벌어도 300을 버는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양한 것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입히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뜨거운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에너지라고 여기다 보니까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부흥회 때 뭐 받고 뭐 기도하다 받고 나면 뭐 뜨거워지고, 성령은 24시간 365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삶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삶은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부모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